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이 선거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세만큼 그렇게 자기 나라와 민족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기도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목숨을 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지도자를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배출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는 참 귀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세의 삶을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기는 지금 그 바로왕의 공주 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궁궐에서 호요식하고 있는데 머지간한 사람 같으면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비록 이렇게 호요식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도 내 동족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 이집트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신음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은 궁궐에서의 자기 생활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참 너무나 귀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제가 참 두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토록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모세였는데 바로 그런 나라를 진실로 사랑했던 그 이유 때문에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는 이 결과를 놓고 보면서 참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 민족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뭐 남 죽이는 일도 없었고 비참한 자리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냥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가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따라 도망가기에는 주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멀찍이 주님의 그 고난의 연장을 따라갔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비겁하게 도망간 나머지 제자들은 다 피할 수 있었던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실수를 베드로는 운명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조금만 덜 사랑했으면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도 피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우리의 선한 마음이 항상 선한 열매,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저를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패, 실수의 자리로 빠지게 됐는가, 이것을 잘 분석해야 우리는 우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모세가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그 이유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여기서 제가 발견한 힌트가 뭐냐 하면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세가 범한 실수가 뭡니까?
모세는 지금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눈에 사람이 안 보이는 그것만 의식을 하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인간의 눈은 깜짝같이 속일 수 있어도 결단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모세는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모세를 치명적인 실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요,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 경구처럼 마음에 새기는 단어 또 문장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밤사경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경구로 삼는 그런 문장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오늘 이 표현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저는 이 표현을 내 머리에 각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되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왜 원할까요? 제가 제 입술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는 이것을 되뇌일 때 제 스스로에게 뭘 경고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만 의식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도 의식해라. 이걸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실패의 자리에 빠져버린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세가 범한 이 잘못, 이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첫째로요, 우리는 늘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직역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범한 이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 그래서 좌우로 사람만 보이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영안을 열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요,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만 의식하면은 거기에 인과관계라 그럴까요? 반드시 따라오는 슬픈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12절에서 지금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게 지금 원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자, 13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다음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인과관계 하나를 발견합니다. 모세가 12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만 의식하여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람만 의식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비굴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사실 여러분, 누구라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누가 가능합니까? 저 역시도 목회가 늘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공식처럼 제 마음에서 되뇌이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사람을 의식하는 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그 무게만큼만 하나님도 의식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할 때마다 공식을 외우듯이, 하나님, 내가 또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무게만큼 여호와 하나님도 의식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식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는 없나를 살피는 것은 본능이 행한 일이라면, 모세가 바로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공식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다면 모세는 그런 실패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은요, 지금 본문에서 모세가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당당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 3편을 배경을 보면은 지금 다윗 왕은요,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에 이게 가장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아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지금 왕권이 찬탈당하는 위기에 놓였는데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을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바로 뭐가 작동이 되는가 봤더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본문에서의 모세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다윗이 아무 감정도 없는 로봇 같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시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보면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감정이 많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만인이 자기를 애워싸도록 이걸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씌었으면 표현 죽인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문학으로 즐길 수 있지만,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쿠데타를 이렇게 쫓겨가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건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냐는, 우리가 세상을 이 정도 담대함만 가지면 이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저는요, 사람이 두려워요. 나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요. 이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세상에 어렵고 어려운 게 사람 상대하는 일이에요. 그 제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이 의식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목회가 다 하는 그날까지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 목사가 되지 않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내 평생에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무게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종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큰 인생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는 일이, 우리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범한 우를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태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식하는 거하고 늘 그 하나님께 어느 길로 가야 옳은지를 묻고 의뢰하는 태도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의 젊은 부목사님들이 누가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는 그거 하고요, 늘 저에게 의뢰하고 방향을 묻고 자문을 구하고 이런 태도하고는 이거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늘 길을 물어야 돼요. 저는 이런 면에서 시편 143편 8절 말씀이 참 와닿아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 다음 보세요. 뭘 의뢰하는가 보니까,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의 태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신문 왔나? 이거 꺼내기 전에 아침에 자동적으로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켜가지고 밤새 뭐 뉴스가 없나? 이걸 보기 전에 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9시에 교역자 회의가 있고 10시 반에 무슨 미팅이 있고 11시에 지금 이혼 위기에 있는 어떤 사람 상담을 해야 되고 1시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오기로 했습니다. 저의 지혜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제가 말 실수를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혹여라도 이혼 위기에 있는 성도 상담하다가 헛소리가 새어나와가지고 덧나는 일이 없도록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헛소리가 새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길을 막아주시고 가장 적절한 말로 그를 상담할 수 있는 저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길을 분별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침마다 되뇌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저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이 의뢰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되냐 하면은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규정짓는가 하면은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는요,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이 모습이에요. 억울한 분 계시죠?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느냐고. 이거 기분 나쁩니다. 우리 뭘로 보고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이 사실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차이예요. 이 말씀 앞에 머리를 끄덕이며 수긍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악을 행하기에는 참 발이 빠르고 지각이 뛰어난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인간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 앞에 참 제가 이게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아름다운 물된 동산 같은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목회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그냥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날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아침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바로 실족하고 변질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오늘 분당 우리 교회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교역자들이 모이고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면서 참 아름다운 길을 우리들이 함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만 성도 파송 본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환으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이 서현 교육관 환원에 대해서 여러분 뜻을 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큰 공동체에 설마 저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모든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된다는 생각을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가지듯이 저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두려운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요, 선한 의도, 선한 결과. 이 설교 제목은 지난 몇 달 동안 내 마음에 품고 하던 기도 제목 그대로예요. 하나님,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이찬수 목사의 나쁜 의도와 저급한 욕구, 속에 감추어진 불순물이 눈꽃만큼도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진실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로만 뭉쳐진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이 선한 의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섬기자고 한 이 일이 한국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전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3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이제 오늘 서현교육관 사회화는 여부를 놓고 투표하려는데 모두가 다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찬성표 던져달라고 절대로 여러분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도 움직여 주셔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런 거 다 좋은데 그 서현 교육관은 왜 팔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시리라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걸 되팔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사실 맨 처음 서현 교육관을 구입할 때부터 저희 당회에서 뭘 의논했는가 하면은 이제 이 공간은 이게 우리 게 아니고 빌려 쓰는 심정으로 저것을 하자. 이게 첫 출발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제 학교를 빌려서 쓰다가 보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 교육도 안 되고 분반 공부도 안 되고 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아우성을 쳐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임대할 곳을 20몇 군데를 뒤졌어요. 다 뒤져도 안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모 지역에 너무나 좋은 임대할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에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년간 빌려 쓰기로. 근데 그 인근의 목사님에게 혹시나 전화를 드렸어요.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게 분당 우리 교회에 아무리 절실해도요, 이웃 교회하고 싸우면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습니다. 좌절이 밀려오더라고요. 바로 그 상황에서 서현교육관 저 공간 누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기를 이제 지금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니까 저것을 우리가 임대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공간을 지금 확보하자. 여러분, 저 공간 계약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왜 저 공간을 저희가 매입을 했느냐? 저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되팔기 좋아서 저것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첫 출발부터가 우리는 자기 재산 불리고 이제 교회가 컸으니까 이제 확장해 나가고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지난 6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새벽에 성령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막연하게 뭐 대팔 거다 이러지 말고 이제 기한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10년 동안 우리가 잘 사용하고 그 기간 동안에 1만 성도가 축제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제 각각 파송되어 나가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저 공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거 팔아가지고 이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저와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신 꿈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온전한 메시지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거 있습니다. 우리 저거 없을 때도 아이들 때문에 가슴이 아팠지 목회하는데 교회 유지하는데 아무 지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 공간 없어도 만약에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면 뭐 학교 안에 뭐 땅을 파서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를 다 채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절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이 성도님들의 디아스포라 과정이 축제처럼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는 다 아시죠?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제로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연약한 교회를 섬겨 파송받아 가기를 원하는 이 무브먼트를 지금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믿습니다. 사실 저부터가 지금은 막막해요. 이제 어떤 성도가 어떻게 파송을 받아 나갈지. 물론 이제 분립개척 운동을 하고 작은 교회 예배 드려주기 운동을 하고 이제 우리가 신뢰하는 교회들을 추천해서 그곳으로 가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도록 많은 대안들을 마련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혼미하게 만들지 않도록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믿느냐?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떠오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깜짝 놀랄 대안들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처음에 저 교육관을 이제 매입을 하고 났더니 그 무슨 좋은 소식이냐 하니까 이제 용적률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정축할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게 비싼 땅인데 이제 정축을 더 올리면은 올릴수록 건물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결의를 하고 이제 정축 기반 공사를 다 했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되팔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되파는 것까지는 당회가 모두가 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이 되는데, 장로님들이 뭘 주장하시는가 하면은 지금 거기 기초공사하고 이러느라고 성도들의 헌금이 지금 거기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정축 안 하면은 성도들의 그 아까운 헌금을 낭비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일리가 있지만, 그런데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걸 되팔 건데 이게 정축하는 게 옳은 건가?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여러 번 그 문제를 토의를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대안을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과 제가 얼마나 이것 가지고 기뻐했는지 무슨 대안을 주셨냐 하니까요, 5개층을 올리기로 한 거를 2개층만 올리는 대신에 저기다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분립개척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한 지붕 두 가족, 그래서 이제 분립개척하는 교회에다가 저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내주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분립개척을 2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요, 초기에 분립개척할 때에 이게 여러 가지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저 좋은 공간을 내주면은 저 공간에서 이제 분립개척 교회가 교회로서 성숙해지고 무르익을 때까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성숙해지면은 그때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그 교회가 이제 독립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자.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팅 교회를 만들자. 한 지붕 두 가족. 그리고 또 저 공간에다가 정축하는 공간에다가 지금 성남시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중장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참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35세에서 55세 사이의 중장년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남도 마찬가지래요. 이게 참 왜 그러냐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아들이 지금 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는 아들이 35, 45 넘어가면은 그 부모는 얼마나 연세가 드신 그런 고령이 되시겠냐고. 이게 너무 힘에 겹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간에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그런 그 장애우들을 섬기는 공간을 마련하자고. 시가 얼마나 그걸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운영 자금까지 다 대주겠답니다. 그 공간으로 저것을 또 사용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장애인들을 도와야 되는데요, 그동안 공간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 장애우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공간에다가 우리 그 지적 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만들어야겠다. 들어보니까 그 정신지체 장애인하고 자폐성 장애인을 통칭해서 지적 장애인이라 그렇게 이름한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기도할 공간이 여전히 없는데 거기에다가 기도 공간을 마련하면 되겠다.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세상에 이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대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헌금은 헌금대로 낭비하지 않고 저 공간은 공간대로 너무나 보람있게 잘 쓰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금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막막하지만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의도로 늘 하나님께 묻고 아뢰고 질문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대안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기도 부탁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일을 계기로 분당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또 새 생명을 전도하고 새 생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탈바꿈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늘 목사로서 지금 마음의 부담이 뭐냐 하면은요, 저부터 지금 분당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의 수평이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전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저절로 사람 이렇게 많은데 뭐 전도가 뭐가 필요하냐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가 그 수평이동 성도, 타교회 성도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위험한 시도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게 정상이냐? 지금 상처받은 성도들이 치유받으려고 이 교회 오는데 문을 닫고 등록을 안 받는 게 이게 옳은 일이냐? 나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가야 될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젊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기왕 하나님 앞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새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런 교회로 탈바꿈하도록 우리 같이 힘을 좀 쓰자.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 교회는요, 이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만들어져서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전도지를 만들어내고요, 수평성도 안 받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런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저는 최근 몇 달 동안에 저 스스로에게 고뇌에 찬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왜 1만 성도 파송이라는 이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만 하느냐고. 왜 제가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되느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불만 섞인 질문이 나와요. Why me? 왜 접니까? 왜 우리 교회여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어느 날 한국 컴패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게 참 영광이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기꺼이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집회 장소에 갔는데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내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요, 최근에 힐링 캠프에 그 프로에 그 차임 표시가 나왔잖아요. 이분이 요 근래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그 프로만큼 이 땅의 기독교 위상을 높여준 프로그램이 없었다 할 정도로 그날 너무나 감동적인 메시지가 오갔거든요. 차인표 씨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수많은 불쌍한 아이들에게 어떤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가를 담담히 풀어나가는데 너무나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프로 맨 마지막에요, 김정아 목사님이라고, 그분 여기 성남에 사세요. 세상에 이분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요, 자기가 그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자기 교회 마당도 없어요. 그 상가 건물 그 입구에서 구두통을 갖다 놓고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구두 닦기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루게릭병이 찾아왔어요. 손을 잘 쓰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일을 사모님이 이어받아가지고 구두를 닦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그렇게 나갔을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 목사 중에도 저런 사람이 있네? 그거 새로 봤는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위상을 그 프로가 많이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제 얼굴이 화끈거린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녹화가 끝나고요, 차임 표시하고 또 출연하신 분들하고 방송 관계자들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방송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 제 짐작에 PD지 않았나 싶네요. 이런 얘기 하더래요. 우리 목사님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방송에 목사님들을 못 모시는가 하면은, 우리는 시청률을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을 모시는 순간, 목사님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순간 시청률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채널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목사가요, 지금 파렴치범 비슷한 취급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왜 목사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채널 돌려버립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불쑥 떠오르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요, 전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요,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를 따라 요단강이 있고 맨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고 각종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생명체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해에는 고기는 물론이고 생명체가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찌된 일인가 살펴보니까요,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그 위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너무나 풍성한 수량, 이 물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그 아름다운 그 물줄기에서의 많은 것들을 자기가 누리고 다 사용하고는, 그렇게 하고는 그 물을 가두어 두는 게 아니라 어디로? 요단강으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갈릴리는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사해 바다는 위로 물은 들이받기는 받는데 절대로 내보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 정발되고 하는 과정에서 염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퍼뜩 든 생각이 뭘까요? 오늘 한국 사회가 분당 우리 교회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저 공동체는 갈릴리 바다 같은 공동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한국 교회는 사해 바다 같은 공동체다. 지들밖에 모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 이런 평가를 듣는 게 왜 위험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아서 가장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큰 교회만 보셔가지고 안 됩니다. 전국의 교회의 젊은이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믿음 없는 애들도요,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봤어요. 저를 교회 다니는구나, 고상하게 인정을 해주는 친구가 꽤 많았습니다. 지금요, 최근에 들었던 너무나 슬픈 이야기, 대학생들이요,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깜짝 놀란대. 너 어쩌다가 그런 일을? 이게 현실이래.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사해 바다 취급을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십자가가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에 사해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같은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게 영광이지 않니? 그 단추를 네가 깨는 거 그 기쁜 일이지 않니?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소명임을 가슴 벅차게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대안을 주세요. 분명히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태어나 보니까 이집트의 노예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그 이집트에서 자라나는 히브리 아기는요, 대안은 딱 둘밖에 없어요. 이제 죽을 때까지 비굴하게 벽돌이나 굽고 남의 눈치나 보고 그렇게 굽신굽신 살거나, 아니면은 자살해버리거나, 아니면 저항하고 데모하고 뛰쳐나가고 산으로 숨고 그러거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두 가지 말고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대안을 주셨잖아요. 무슨 대안입니까? 네가 비굴하게 벽돌 구우며 종살이 사는 것도 내가 원치 않고, 그렇다고 네가 자살하고 뛰쳐나가고 저항하는 것도 원치 않고, 제3의 대안을 가져라. 홍해를 갈라라. 홍해를 건너가라. 가나안으로 진입해라. 10년 동안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인간의 머리로는 떠오르지 않아요. 저 믿습니다. 하나님 대안 주실 거라고. 홍해를 가르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년 뒤에 분당 우리 교회의 이 작은 몸짓이 한국교회의 신선한 도움이 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의 거룩한 꿈으로 회복이 되어 기쁨 넘치는 아름다운 가나안의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첫 단추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기 원합니다. 이제 1만 성도 파송 본부에서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 이 영상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의 치유와 회복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의 10년을 이웃과 연약한 교회를 위해 파송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셔널 처치의 첫걸음으로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을 추구하는 분당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영향력 있는 교회와 이웃의 행복입니다.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 다음 10년 동안 우리는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넥스트 도어 운동을 하려 합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연약한 교회 지원 사역과 이웃교회 파송, 교회 개척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넥스트 도어 운동은 이웃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이웃 관계를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이 두 운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웃의 행복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희망찬 10년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는 이제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동행할 것입니다. 지난 10년을 통해 회복된 우리는 다음 10년의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선한 의도로 출발한 이 운동이 하나님의 의뢰하심을 늘 여쭙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물된 동산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자주 사명을 따라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하나님, 부르시리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것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이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 오늘 이 자리까지 분당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된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이만큼 올 수 있게 된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제 다음 10년 하나님 사명을 자각하는 저희 되게 하기, 사명을 따라 발걸음을 떼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오늘 투표할 때 인간의 생각 개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누구의 압력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분별력과 판단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 기뻐 노래합니다. 이제 하나님 너무나 무거운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걸음 한 발걸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한 의도 하나님 아름다운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춤을 추듯 노래하듯 기뻐 아버지의 뜻을 구현해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개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달려갈 힘을 주신 하나님의 시걸 믿사오시오. 사도바울과 같이 나의 몸을 전제와 공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그런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실 참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선한 의도로 한 이것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지 하나님 두렵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발걸음을 떼는 그곳 그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라도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달려가는 10년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투표할 때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만 거기에 개입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